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인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서부 아프리카죠. 가나에 도착을 해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할 나라가 코트디부아르인데 그 가나에서 코트디부아르 가는 비행기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케냐로 갔습니다. 케냐로 가서 케냐에서 코트디부아르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제 코트디부아르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약 한 10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공항에서 10시간 기다리는 것도 막 지겹고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이로비에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보다 먼저 구원을 받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교제도 참 많이 나누고. 그래서 참 이게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나이로비에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알아보니까 마침 이제 그 나이로비 그 교회에 또 집회가 있고 또 집회에 참석하신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제가 또 이스라엘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 그 선배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의 후배 목사님하고 이게 참 집회도 했었고 자주 교제도 했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사람이 케냐에는 비자가 있어야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로비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데는 비자가 없어도 되지만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제 그 나이로비 시내로 들어가려면 이제 그 출국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자 없이 출발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도착 비자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도착 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할 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한국에서 비자 없이 출발을 해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하거나 한국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받는 비자가 있어요. 도착 비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비자를 받는 도착 비자라 그래요. 그래서 마치 그 케냐가 도착 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하고 이제 도착 비자를 이제 발급을 받아서 이제 그 나이로비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케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도 좋다고 허락해 주는 것이잖아요. 여권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가 다른 나라로 여행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는 것이 여권이고 그러니까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가 이제 케냐에 우리 선배님 계신데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 이건 내 마음이고 그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자가 있어야 된다.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조건을 갖추어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마침 이제 케냐에서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도착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항에서 비자를 받아서 나이로비에 제가 방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내가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을 해줘야만 내가 방문하고 싶은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선지자들을 만나고, 정말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천국에 올 수 있다, 와도 좋다고 하는 허락해 주는 그 비자가 있어야 된다. 비유로 말하자면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비자를 주시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주시느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케냐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서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고자 하는 나라에 비자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비자를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비자를 주십시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린다고 해봐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조건과 자격으로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이 있는데요. 그 이사야 성경 64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죄는 더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의가 더럽다는 말을 잘 안 쓰죠. 죄는 더러워. 참 죄는 악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우리가 이 죄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죄는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돼 있다고요? 우리의 의는 이렇게 되거든요. 의. 한자로 오를 의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더럽지. 근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의마저도 더럽다 이런 뜻이랍니다. 제 말 이해가십니까? 의마저도 더럽다는 거죠.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고 의가 있어요. 네, 죄는 여러분 아시죠? 의는 뭡니까?
내가 잘한 것, 내가 착하게 산 것, 내가 바르게 산 것, 나의 옳은 것, 이게 이제 의란 말이에요. 이게 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의는 더러 똑같으며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의마저도 더럽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죠.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의 처새끼와 이 양의 처새끼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가인을 거부하셨다는 거죠. 비자로 치면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거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을 거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이 기준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예. 맞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떠할까요? 예. 이사야 64장 6절에 죄는 말할 것 없거니와 우리의 의마저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1편, 2편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행악의 종자요 그랬거든.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행악의 종자,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정해요. 의마저도 더럽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인간, 우리 나름대로 선이 있고 악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선해, 나 이게 했으니까 잘못이야.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기준에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마저도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그게 악이냐? 여러분 내 기준 아니고요.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거예요. 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 농사꾼이었습니다. 땅의 소산. 거기서 가인이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겠죠. 제사를. 그런데 그것은 가인의 것이었다. 가인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가인의 선, 가인의 열심, 가인의 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소산, 거기에 가인의 정성과 열심. 여러분, 이거 다 뭡니까? 예, 가인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두 나무가 나와요. 두 나무. 하나는 좋은 나무고, 예, 하나는 못된 나무예요. 자,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마태복음 7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왜? 이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까? 반면에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까? 그런 건 없죠. 예. 누구나 아는 것이잖아요. 예.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리고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는 바로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행악의 종자인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못된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선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서 정말 어떤 아름다운 것을 내려고 하는데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사과나무에는 사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로 치자면 죄나무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열매 나올 수 없어요. 비자를 주십시오. 내가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런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계단을 쌓았고,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지켰으며, 11조를 꼬박꼬박 했으며, 전도도 열심히 했으며,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내가 고아원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 내 것이 아닌,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의마저도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 아니고, 왜? 우리의 의가 아니고, 뭐 죄를 내세울 분은 없겠죠.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예,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열심과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 인정. 그게 바로 뭘까요? 어떤 시인과 어떤 인정을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저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의마저도 더럽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된 나무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내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 이해가시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성경 구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위치, 현 주소, 못된 나무, 행하여 종자, 의마저도 더럽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번, 3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